야살 제76장. 아므람의 아들 모세는 여전히 그 당시에 구스의 땅에서 왕이었다. 그가 그의 나라에서 번영하였다. 그가 공의와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구스의 자손들의 정부를 통치하였다.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통치하는 내내 그러하였다. 구스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그를 크게 두려워했다. 모세가 구스를 통치한 지 40년 되는 해에 모세는 왕좌에 앉아 있었고 왕비 아도니아는 그 앞에 있었다. 모든 귀인들은 그의 주위에 앉아 있었다. 아도니아 왕비가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말하되, 구스의 자손들, 너희가 이렇게 오랜 동안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과 그가 구스 자손들의 신들도 섬기지 않은 것을 너희가 정녕 알도다. 그러므로 이제 들으라. 오 너희 구스의 자손들아, 이 사람으로 더 이상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그는 너희 혈육이 아니니라. 보라, 나의 아들 메나크로스가 다 자랐도다. 그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애굽 왕의 종 낯선 자를 섬기는 것보다 너의 주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에 구스의 자손들 중 모든 백성들과 귀인들이 왕비 아도니아가 말한 것을 그들의 귀로 들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저녁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키키아누스의 아들 메나크로스를 그들을 통치할 왕으로 삼았다.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손을 뻗어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구스의 자녀들이 모세에게 한 맹세를 기억하였고 그들이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구스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그를 크게 존귀히 대하며 그들로부터 그를 떠나보냈다. 이에 모세가 구스의 땅을 떠나 고향으로 갔고 구스 통치하기를 멈추었다. 모세가 구스 땅으로부터 나올 때 그의 나이 66세였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그분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함의 자손들의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시겠다고 정하신 기간이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갔다. 이는 그가 파라오로 인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나아가 미디안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았다. 미디안인 르우엘의 7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 나왔다. 그들이 우물로 나와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에게 물을 주기 위해 물을 길렀다. 그때 미디안의 목자들이 나와 그들을 몰아냈다. 이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돕고 가축에게 물을 주었다. 그들이 집으로 와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러 모세가 그들을 위해 한 일을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애굽인이 목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물을 깃고 가축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에 르우엘이 그의 딸들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어찌 너희가 그 사람을 남겨두었느냐? 르우엘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집으로 데리고 오게 했다. 그가 그와 함께 빵을 먹었다.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달아난 것과 그가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한 것과 그 후에 그들이 그로부터 정부를 취하고 그에게 선물을 주며 존귀위 평안 중에 그를 떠나보낸 것을 르우엘에게 설명했다. 르우엘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가 스스로 말하되, 내가 이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구스의 자손들을 회유할 것이다. 이는 그가 그들로부터 달아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다. 모세가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모세가 감옥집에 있는 동안 르우엘의 딸 십보라가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에게 언제나 빵과 물을 가져다 주어 그를 살게 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을 하며 애굽인들을 섬기고 있었다. 애굽의 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을 치셨다.
그분께서 문둥병의 재앙으로 그의 발끝부터 그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괴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잔혹하게 대한 것으로 인해 이 재앙이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애굽의 왕 파라오 위에 임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힘든 노동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렀습니다. 그분의 진노가 그들로부터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고 파라오의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여 뻗쳐 있었다. 이는 파라오가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목을 뻣뻣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그의 멍에를 더하였고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파라오 위에 재앙을 가하셨다. 이에 그가 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에게 그를 치료하라고 요청하였다. 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어린 자녀들의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관리들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보내어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잡아오게 했다. 이에 파라오의 관리들이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들을 그들의 어머니들의 가슴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그들을 매일 파라오 앞에 데리고 왔으니 매일 한 아이씩이었다. 의사들이 그들을 죽이고 재앙을 막기 위해 그들을 바쳤다. 그들이 계속 그렇게 행하였다. 파라오가 죽인 그 아이들의 수가 375명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애굽 왕의 의사들을 듣지 않으셨으니 그 재앙이 더 심하여져 갔다. 파라오가 그 재앙으로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더 완고하여졌다. 10년이 다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멸망의 재앙들로 계속 파라오를 괴롭히셨다. 여호와께서 또한 그를 악성 위종양과 질병으로 치셨다. 그 재앙이 심한 종기로 변하였다. 그때에 파라오의 두 관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으로부터 나와 파라오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일을 태만히 하며 그들의 노동을 등한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의 말을 듣고 그의 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크게 점화되었다. 이는 그가 그의 몸의 고통으로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가 대답하며 말하되 내가 아픈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알고 그들이 변하여 우리를 비웃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하여 나의 마차를 준비하라. 내가 직접 고센에 가서 이스라엘이 비웃는 것, 나를 조롱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 이에 그의 종들이 그를 위하여 마차를 준비하였다. 그들이 그를 부축하여 말 위에 태웠으니 이는 그가 혼자서 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10명의 기병과 10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나아갔다. 그들이 애굽의 접경에 이르렀을 때 왕의 말이 좁은 길로 통과하려 하니라. 포도원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높이 솟은 곳이었다. 양쪽에 울타리가 있으니 다른 쪽에 낮고 평평한 곳이 있었다. 그 말들이 그곳으로 급히 달리며 서로 밀쳤다. 다른 말들이 왕의 말을 밀쳤다. 이에 왕의 말이 그 낮은 평지로 떨어졌다. 왕은 그 말 위에 타고 있었다. 그가 떨어질 때 그 마차가 왕의 얼굴에 뒤집혔다. 말과 왕이 겹치게 되었다. 왕이 소리를 질렀으니 그의 살이 매우 아팠기 때문이었다. 왕의 살이 그로부터 찢겨져 나갔고 그의 뼈들이 부서졌다. 그가 이제 말에 탈 수 없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그에게 임한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었다. 그의 종들이 그들의 어깨로 그를 천천히 옮겼다. 그들이 그를 애굽으로 다시 이끌고 왔다. 그와 함께했던 기병 역시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그를 그의 침대에 두었다. 왕은 그의 끝 자신이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그의 아내 아파라니스 왕비가 나와 왕 앞에서 울었다. 왕이 그녀와 함께 크게 울었다.
그날 그의 모든 귀인들과 종들이 나와 왕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크게 울었다. 왕의 통치자들과 그의 모든 조언자들이 그 땅에 왕을 대신하여 통치할 한 사람을 그의 아들들 중에서 선택하여 세우라고 왕에게 조언했다. 왕의 첩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제외하고 왕에게는 그의 아내 왕비 아파라니스가 그에게서 낳은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첫째 아들이 오스리, 둘째 아들이 아디캄, 셋째 아들이 모리온, 그리고 그들의 누이 장녀의 이름이 바띠아이며 차녀의 이름이 아쿠지였다. 왕의 첫째 아들 오스리는 바보였으며 그의 말에 있어서 경솔하고 성급하였다. 아디캄은 교활하고 영리하며 애굽의 모든 지혜를 알았다. 그러나 외모가 볼품없었으니 뚱뚱하고 키가 매우 작았다. 그의 키가 1규빗이었다. 왕이 그의 아들 아디캄이 지식이 있고 모든 일에 있어 영리한 것을 보고 왕이 자신의 죽음 뒤에 자신을 대신하여 그로 왕을 삼을 것을 결심하였다. 그가 그에게 아빌롯의 딸 게두다를 아내로 주었다. 그가 10살이었다. 그녀가 그에게서 네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그가 나아가 3명의 아내를 취하고 8 아들과 3 딸을 낳았다. 왕의 몸이 엉망이 되었으니 그의 살이 태양의 열이 있는 여름 들에 던져진 사체의 고기와 같이 악취가 났다. 왕의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을 왕이 보고 그가 그의 아들 아디캄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을 대신하여 그로 그 땅을 통치할 왕을 삼았다. 3년이 다 되었을 때 왕이 수치와 불명예와 혐오 가운데 죽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옮기고 그를 조안 미스라임에 있는 애굽의 왕들의 돌무덤에 묻었다. 한편 그들이 평상시에 왕들의 장례 절차와는 다르게 그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살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 접근할 수 없었으니 악취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급히 묻었다. 이런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그에게 임한 것이니 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응하셨기 때문이었다. 그가 공포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그의 아들 아디캄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